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퀴즈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사로 본다 확인하기. 우리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그래야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3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명령을 시키네요. 말라 그러면 뭡니까? 사단이 시키는 것이 말라 그런 얘기죠. 사람들의 중대하고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악이기 때문에 말라. 네, 자,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 더 나가서 나의 주인과 왕도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춰 내가 살아야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종이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뭐 이것이 그분 뜻이 바로 뭐냐? 말씀이 바로 그분 뜻이죠. 그분 뜻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그분 뜻도 성경도 영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분대로 사는 게 바로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분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거든요. 선악과 죄를 통해서 영이 죽어가지고요.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영,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는요. 사단이 주인과 왕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말도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 옛사람이지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하는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원하시는 것,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영이 살아야지 않을 것 같으면 지옥 가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직 원하시는 거.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은 영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영보다 더 육을 위해 산다. 그러면 하는 뜻에 벗어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그럼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은 영의 생명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눈 갖고는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항할 수도 없어요. 왜요?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죽음의 영 사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보고 듣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항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다는 거 어디면 우리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시키는 대로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한다. 그럼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지만 외식이 됩니다. 위선. 그래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율법 갖고는 항암을 어렵다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민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교 사변을 통해 가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기도를 얼마나 시키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는 죽은 영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시는 것인가.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시면서 추수하시고자 하시는 것. 유대인들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증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해도 죄가 되고 말씀대로 인간이 해도 인간은 주인과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된다. 그럼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쓰십니까? 살려면 믿음을 받아서 믿음만큼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바로 뭡니까? 믿음은
주님을 내가 믿는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에 모셔 사단이 있는 대신에 뭡니까? 바로 내가 믿은 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여기 생명 드시니까 내 영이 그만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 날 도워 삼아 주님께 날 도워 삼아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 그분 뜻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되는 것, 말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나의 주인과 왕 되시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 뜻이 바로 말씀이다.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죽은 영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 내가 한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데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시면 그만큼 주님께 나를 도우삼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 그분 뜻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 뭡니까? 모든 게 다 그분 뜻대로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분 뜻대로 태어나게 되고 살게 되고 죽게 되고 막 이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안 하게 되고 그다음 뭡니까? 내가 영에 살게 되고 그다음 뭡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말씀대로 되는 거.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고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인데 이와 같이 귀한 그 믿음을 받는 공식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6절 말씀에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기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단 그냥 무대버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마음에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인과 아버지와 나의 마음에 갖기를. 그래서 바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원해야 돼요. 믿어서 말씀대로 그만큼 되는 자가 되기를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면서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마음만이 들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 겉으로 드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로다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마음을 먹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기를 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 맡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주셨고 그래서 맡은 자기는 그에게 청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석을 해야 되는데 청석이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성의를 보이는 마음에다가 부르짖는 기도, 최선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청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는 뜻에 맞아야죠. 내 욕심대로 뭐 구한다든지 그러면 뭡니까? 내가 또 그냥 기도한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하면서 내 뜻 이루어지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는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뭡니까? 기도는 하는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내 뜻 이루어주시옵소서.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뭐 잘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것이죠. 그래서 청성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는 뜻에 맞아야 돼.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성을 하면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마음은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접되는 것이죠. 영접. 그만큼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 믿음 정말 귀한 것인데 이 믿음 받는 것이 첫 번째 마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 원하시느냐?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되고자. 그래서 임박하는 환난을 말미암아서 그냥 지내려고 그래. 최선을 다해서요.
두 번째 뭡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서 최선 플러스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에 다 맞게 되면 맞은 것만큼 어떻게 되냐? 충성만큼 그럼 되는 거 내가 믿음을 받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뭐 내가 영접해서 믿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만큼은 하나님께 나를 도우삼아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안 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다른 거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말까 육적인 것들 다 하지 말어. 산화시키는 것이 이방인들 하는 것이고 그럽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그의 의하는 뜻 말씀이죠. 오늘 구하라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믿음이 바로 뭡니까? 믿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하면 믿는 자가 되면 이 모든 육적인 것은 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것들 다 육적인 것들은요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뭡니까? 믿음만 있으면 거기다가 보너스를 더해줘. 보너스를 시키는 것이죠. 덤으로 주는 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믿음 자 되려가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믿음 받는 공식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뭘 알 수 있느냐? 표적도 따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 그냥 성령의 입으로 밝고 표적도 막 따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우리의 믿음을 더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뭡니까? 근데 공부만 열심히 했다. 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이 확인되고 더 나아가 자극받아 더 열심히 하라고. 수능 시험에 가까워지면 시험을 자주 보잖아요. 지금 어때요? 문제가 많잖아요. 점점 많아졌는데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는 공식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능 시험 보듯이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산자 죽은 자 하나님 구분해 주시니까 산자는 뭡니까?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이죠. 아니면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대학에 합격부터 스카이 대학 가고 안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서 또 그다음에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카이 천국을 못 간다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31절 말씀에서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명령문식이네요. 하라. 산자가 되라. 하는 뜻대로 하라.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이거는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죠. 그래서 하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산자가 되라. 천국 가라. 그러는 믿는 자가 되거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면요, 물질이 많아요. 다 쓰고 싶지요. 아깝지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누가 문제를 얘기하느냐?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 쓰고 싶은 마음을 막 하죠. 사단의 그런 마음을 시키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단의 주인이 돼가지고요. 믿음이 적을 것 없으면.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거를 믿음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 믿음 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범죄의 구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건 없건 좋은 일이 있건 항상 그분의 주인과 왕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을 하고 또 뭡니까? 사단이 있다 알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사단이 일으키는 거,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사단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인정을 하면서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해봐야 될 것 같지요. 문제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문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해답가 할 일은 뭐냐? 자,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세상의 왕이죠. 그런데 바로 답이 있느냐? 있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기 전에 답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답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다 이뤘다. 그러니 질병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가시관 수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뭐로 증명되느냐? 부활로 증명된 것이죠.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죠. 아무 의미가 없지 이게. 아무리 착하기는 만약에 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다고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영의 생명이신데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할 일이 바로 뭐냐? 그 답을 내가 모셔야죠. 영접을 해야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면 끝납니다. 여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답이 하나. 그러면 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뭐 등등 아는 게 많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낮춰.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괜히 마음이 높아 가진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하고 어디 마음이 높아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믿질 않아 마음이 높아가지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뭡니까?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등등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낮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또 그럽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죽은 영도 살려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영 살리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요 재벌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바로 뭐냐? 오직 예수. 할 일이 바로 뭐냐? 오직 믿음이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 산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반응과 관점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는 문제가 되면 뭘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영이 죽어서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마음이 편측하니까 그냥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그냥 참 불쌍하죠. 보면 알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뭡니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뭐 이럴 때 그냥 근데 뭡니까? 산 자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험을 보면은 그 못하는 놈들은 열등생들은 그냥 막 괴로워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우등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문제 갖고 괴로워합니까? 오히려 선생님한테 감사를 하죠. 그리고 내 실력을 확인하면서 더 자극받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실력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스타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근데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다른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가장 근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해서 문제를 보고는요, 문제를 봅니다. 마음 편측 안 되니까 뭡니까? 그냥 뭐 하면서 결국 뭡니까? 영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요,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문제를 통해서요. 또 믿음을 더 큰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믿음 받을 거 어떻게 합니까?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문제까지도 범사에 집어넣어 감사를 하게 되고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써
넉넉히 차고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